네,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눈길 헤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한 하나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여러 형평상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은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조심조심 오시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기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입가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아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독일과 그 4강전이 펼쳐진 날, 그날 카드 섹션으로 나왔던 문구가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이 이후에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어진다라는 그 후속 문구가 나왔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16강 진출을 간절히 바라며 어김없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꿈은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꿈꾸는 자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요, 결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안에서 꿈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에게 성취의 기쁨이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으로요 38년 얽매여 지냈던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여러분, 이 병에서 노임 받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요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노임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38년 된 명자는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있는 행각에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 위치한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을 비롯한 짐승들이 성전 안으로, 성전 구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있던 이 베데스다 못에서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양들을 깨끗하게 씻겼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양들을 씻겨놓는 그곳에요 행각 5개가 있었는데 언제인지부터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행각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과 같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다라는 그 전설이요 미신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솔로몬의 못이라 하는 그 저장소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 연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꺼번에 많은 물이요 솔로몬의 못에서 공급되어질 때 그때 많은 물이 공급되다 보니요 물이 잠시 움직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라는, 그때 물 안에 들어갔더니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요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만 질병에서 낫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경쟁을 일으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들어가고 말겠다라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던 것입니다. 전설과 미신에요,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그 잡는 심정으로요,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더니 그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요, 이 베데스다 못, 물이 움직이는 이 곳은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서 혼자 힘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그 베데스다 못에 자신의 몸을 담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전설이요, 그것이 미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두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 말씀과 같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고요, 두 번째는 7절 말씀과 같이요, 자신이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줄 사람, 그 베데스다 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못을 찾고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38년을 이 병마와 싸운 것과 같이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38년 된 자가 말한 것처럼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온 사람들 모두 다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마와 싸움하고 있었던 그를요, 외면했습니다. 그는 물가로 자신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요,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던 사람들, 몸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은 것을 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그 먼저 자신의 몸이 치유함 받기를 소망하며 그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요, 그는 아마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자신을 앞질러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에서부터 노임받기 위하여 애쓰면 애쓸수록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이 베데스다 못에서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소가 자신에게는 절망의 장소, 자신에게는 아픔의 장소가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좌절, 아픔만 안겨주는 그 자리를요, 이 38년 된 병자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물이 다시 움직일 때를, 자신을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요,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아픈 몸, 그의 연약한 육체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를 바라고 38년 된 병자는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못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얻기 위하여서 찾았던 그 베데스다 못에서요, 그는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병자들과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요, 밀려나서 그는 실패와 좌절만 맛볼 뿐이었습니다. 자비의 연못이었지만 그곳에는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긍휼과 사랑,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은혜와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까?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승자만이 연못에 들어가 취함을 받듯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고 들어오고 싶지만 밖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은 여러분 아닙니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자들과 같이 이 38년 된 병자를 외면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에 놓여 있는 이들과 같이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이들의 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가요, 헛된 소망의 장소, 아픔과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 가듯이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한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입으로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외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없고 치열한 경쟁만 난무한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치유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자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헛된 소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서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도 거짓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아뢰었기에 그가 그 병에서 깨끗하게 노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거짓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이 사람의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 아닙니까? 38년입니다. 혼자 몸 어찌할 수 없어서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자입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변화되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와야만 했던,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떨었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요,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녀로 하여금 담대하게 사람들 무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뭐뭐 하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요, 정말로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연약한 육체가, 너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요, 그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로 원해? 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38년이나 질병과 싸워왔기 때문에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한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었기에 그는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나는 빠져 있다라는 생각,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이만이라도 내가 가 있으면 어느 한 적이 희망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의 모습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낫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체념하고 어쩔 수 없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정말로 너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에게 묻고 있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인데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부터 노인받지 못하는 이유,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있죠. 자신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요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답은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남 탓하는 거, 자신이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가 낫고자 하는
그가 안고 있는 문제, 정말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답을 요구하시는 것 보시는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오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답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정답은 말하지 아니하고 틀린 답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틀린 답에 붙잡혀서요, 그것을 붙들고요, 그곳에서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입니까? 그가 정말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어가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오니,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물속에 넣어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주고 그의 연약한 육체를, 그 연약한 육체가 고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우리의 경험을요, 우리의 지식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더 필요로 하고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당신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일, 그가 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요,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과 같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38년 동안 두 병생을 한 이 사람, 침상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의 자리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싶지 않아서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입니다. 내 침상을 들고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 침상, 이제는 버리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침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너의 두 다리를 의지하고 너의 삶의 자리, 너에게 펼쳐진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워있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는 돌아다니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과 같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요, 정말 이 사람은 뜻하지 않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요, 그의 연약한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원했던 방법대로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먼저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경쟁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였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자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던 곳에서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뜻하지 않는 그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예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행하셨던 일,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도움을 받지 못해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계십니까? 그 절망의 늪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경쟁과 아픔의 장소, 이 절망의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보다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움직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요, 오히려 경쟁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보지만 외면당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없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아니 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킨 결과 그의 연약한 육체가 깨끗하게 취함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치유해 주시며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주님께서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과 같이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과 같이요, 미신적인 믿음에 여러분 기대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 싸매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소망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뜻하지 않는 그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으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경쟁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자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만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그 사랑으로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